아름다운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뚜둥. 누구예요? 예, 잘생긴 BTS B 맞나요? 예, 준비하던데 또 이런 분도 있죠? 야, 차은우. 예, 그윽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쳐다보는 또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이유 그리고 뭐 블랙핑크 이런 사진을 보여줬는데 아니 강도사님 예배 시간에 왜 아이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좋게 뭐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빛이 조금 초롱초롱해진 친구들이 있나요? 잘생기고 또 예쁜 이런 연예인들을 보면 눈길이 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 사진도 눈길이 가나요 혹시? 예, 아재 동네형 강도사 30살 제 사진이고요. 제 14살 때 사진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예요. 따단. 예, 청소년, 중학생, 사춘기 이 청소년이 이렇게 청년이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진들을 오늘 보여주냐면 외모와 관련된 말씀과 관련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흔히 이렇게 좀 부르기도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인지라 외모가 탁월하면 눈길이 가고 또 외모가 별로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고민거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성경 인물,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외모를 볼까요? 안 볼까요? 외모를 봐요. 오늘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님도 외모를 봅니다. 누가 외모를 안 보냐? 하나님만 안 보세요. 하나님만 참 좋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본다라고 오늘 말씀의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사울을 버렸습니다. 내가 버렸다. 왜? 사울이 저번 주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이제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될까? 다음 왕은 누굴까? Next king, who?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왕을 다 왕정 제도를 없애시려나? 뭐 이런 궁금증이 이제 들 수 있거든요. 그런 찰나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을 새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이 아니, 나 새롭게 왕을 세우러 가면 사울이 그 소식 들으면 저 죽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를 가지고 가서 한 마리 갖고 와서 네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울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막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사 드린다고 해놓고 그 제사 자리에다가 이새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들을 좀 초청을 해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2019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아기자기한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러나 여전히 좀 아픔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빵집, 떡집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 빵집은 어디예요? 많은 빵집이 있지만 파리에 계신 그분과 상표를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빵집도 있고 떡집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 원조격인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빵집,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누구의 고향? 상식. 다윗,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자, 상식 퀴즈.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세요? 실질적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상식 퀴즈였고요. 아무튼 이런 곳에 이제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가는 거예요. 그러자 베들레헴에 있던 장로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사무엘 선지자시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천 년 전에 장로님들이 절을 아셔가지고 평강 강도사님을 위해 오시나이까 이런 말이 아니라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무 잘 아는 단어인데 샬롬. 샬롬을 위해서 오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님이 계속 입만 열면 무서운 말이었거든요. 엘리 제사장 집 다 심판할 거야 이런 말이었고 사울 왕 다 해제시켜 뭐 이런 말이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면 그러니까 장로들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좀 약간 떨면서 평강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평강을 위한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제사 드릴 거니까 제사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고 다 준비해서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새와 이새 아들들을 불러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부릅니다. 제사를 위해서 부릅니다. 자 이 아들들이 7명이 딱 왔는데요. 여러분 오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들들의 마음이 1번 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가정에 심판 선포하는 거 아니야? 무서워. 2번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정확히 몰라요.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두렵고 떨림으로 설렘으로 아마 왔을 것 같습니다. 딱 왔습니다. 7 아들들이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한 남자를 봐요. 어떤 남자입니까? 또동 오늘 6절 보니까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과연 주님 앞에 있는 자가 이 엘리압일 거야 라고 생각을 딱 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이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힌트 그 다음 절에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너 한번 그런 일 겪어보지 않았니 사무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구 떠올라요? 그의 용모와 키, 잘생기고 키 큰 사람 누구? 사울. 저번 주에 버림받았던 사울 왕. 준수한 소년이었고 빼환한 외모를 가지고 키가 어깨보다 남들보다 컸던 그 사울이 어떻게 됐죠? 그 키와 용모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님은 뭘 본 거예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님도 키 보고 잘생기고 야, 너 왕이 될 남자로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를 잘 꿰뚫어 보세요.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는요 사람 외모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성격 봅니다. 성품 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겠습니다. 얘기는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아예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까 앞에 우리 차은우 또 블랙핑크 나올 때 눈 커졌던 친구들 강도사님 사진 나오니까 눈 작아졌어요? 안 작아졌어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사람의 본성이 좀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성을 잘 이용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SM에서 새로운 그룹이 하나 나왔죠? 어떤 그룹? 에스파라는 그룹. 저는 이제 잘 새로운 그룹 모르는데 워낙 그 노래가 유명하잖아요. Next, 뭐 Rebel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SM 돈 잘 벌잖아요. 뭐를 잘해요? 사람들이 좋아할 그 아이돌 잘 뽑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입니다. 근데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만. 사람은 다 외모를 봅니다. 강도사님도 외모를 봐요. 외모를 평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하나님만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눌 게 너무 많지만 뒤에서 조금 더 다루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부터 보니까 7명을 싹 다시 봅니다. 엘리압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다 봤는데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네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고민이 들었으면 하나님 분명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뽑겠다고 말씀하셨는데 7명 다 아니라고요? 글쩍글쩍. 이새 일로 와봐요. 이새 당신 아들 이거 7명 맞아요? 뭐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더 이게 다예요? 물어보니까 이새가 그때 돼서야 말해요.
사실은요, 막내가 양을 지키는데 안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막내 누굴까요? 이름은 아직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막내를 왜 두고 왔을까요? 이새라는 이 할아버지께서. 1번, 다윗을 미워했다. 그래서 아들로 취급하지 않아서 안 데려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닐 거예요. 자, 왜냐면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잖아요. 당시에 양을 지킨다는 것은 생업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는 꼭 지켜야 됩니다. 양을 잃어버리면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고 굶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켜야 했는데 당시 문화가 장자 중심이었어요. 말이 어렵죠? 첫째가 좀 중요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차례대로 중요했고 이 막내 좀 귀엽긴 한데 어떤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첫째가 좀 중요시 됐어요. 당시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고 또 장자와 둘째와 차남과 셋째, 넷째는 또 중요한 이 사무엘 선지자님이 부르니까 응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켰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찌되었든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부릅니다.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가 딱 다윗을 처음 봤을 때를 12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두둥. 자, 다윗이에요. 막내 다윗. 그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무쌍이었을까요? 쌍꺼풀이 있었을까요? 유쌍이었을까요? 다윗 우리 왕님이? 몰라요. 그냥 눈이 아무튼 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서 아름답더라는 말은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좋다, 선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다윗 왕입니다. 아직 왕 아닌데 이제 곧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 좀 이상한 거 눈치채는 친구 있어요? 성경을 조금 잘 보는 친구들은 뭔가 좀 살짝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이상해요? 7절에 아까 뭐라고 했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근데 12절에 뭘 딱 봐요?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어떻게 묘사가 돼요? 다윗이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제 너 일어나 기름 부어라. 마치 하나님이 야 나는 왜 뭐 안 부어? 다윗 잘생겼어 얘 왕세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잘생긴 건 팩트예요.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듣거든요. 얼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성격도 좋고 얼굴 못생긴 사람이 성격도 안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요? 강도사님이 얼굴이 잘생기진 않지만 성격은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100% 동의하진 않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윗처럼 얼굴도 잘생겼지만 중심이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좀 나누겠지만 티저 살짝 보여주면요. 다윗은 그 중심이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이에요. 진실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음 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았던 순수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얼굴이 아름답건 팩트지만 외모로 착출한 건 아니라는 점. 어찌되었든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3절 읽어보게 되면요. 기름을 붓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휩싸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스토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동 1번 아무 생각이 없다. 2번 설마 뒤에 뭐가 더 있나? 3번 모르겠어요. 잘 이해됐어요? 제가 보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충 막 이게 무슨 얘기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중심이 뭔지를 깨닫고 이 아름다운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10대 시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말씀이에요. 아까 제 14살 때 사진을 봤을 때는 10대 시절에 가장 잘생긴 시절 중 하나입니다. 15, 16, 17살이 되어가면서 저는 굉장히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게 되고 키도 안 크게 되고
엄청난 놀림을 받았어요. 뭐 여드름 괴물이다, 넌 난쟁이다, 난수공이다,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저를 제 그 내면을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보게 됐어요.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중심을 본다. 네 마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어떤 환경을 바꾸기 어려운 거 알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여러분 얼굴, 키, 여러분이 원해서 지금 그 상태세요? 아니죠. 지내다 보니까 내 얼굴이 지금 이렇게 변형되고 있고 키도 뭐 잘하는 듯 안 잘하는 듯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어요. 물론 성경 강국인으로 해서 쌍꺼풀 뭐 칼로 도려내서 나중에 바꿀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바꿀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사랑하십니다. 아까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음은 바꿀 수 있거든요. 중심, 내면, 마음 같은 말인데 이 내면을 또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주님이 이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지금 상태이십니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아니면 좀 타락한 그런 마음이세요? 아까 앞에 소개했던 아이유라는 가수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엄청 예쁜 가사가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주고 싶은데 이 아이유님의 상큼한 노래를 망칠까 봐 불러주지 못하고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다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반짝 여기 살아있고 영영 살아있으니까 나를 기억해주지 않으셔도 저는 계속 여기서 빛날게요. 제 마음 여기 있어요. 뭐 이런 가사거든요. 만약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런 노래를 이렇게 막 진심으로 불러준다.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노래를 불러준 자매는. 되게 예쁜 가사잖아요. 이 마음이 예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불빛이라도 영영 살아있는 불빛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외모와 성적과 어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그리고 성경책도 가끔 봐.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경우 있죠. 또 어떤 경우냐면 강도사님, 저는 성경책 너무 어려서 안 보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대신에 성경 기도하는 거 좀 어려워서 생각만 할게요. 이게 말만 하는 친구 있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가운데 마음이 담긴 행동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말만 하고 약속 안 지키는 친구 별로죠. 또 약속은 지키긴 하는데 대화는 나랑 지금 카페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핸드폰만 봐. 영혼이 없어. 계속 대답은 해주는데 영혼 없으면 알잖아요. 사람인지라. 마음이 담긴 행동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Too difficult.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어려운 이유가 나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엄청난 비밀을 알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좋게 말해서 부패죠. 좀 세게 말해볼게요. 썩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었어, 타락해서 그냥 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요? 우리 마음이.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썩어 문드러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요? 우리 마음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자, 그럼 강도사님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드리라면서요. 어떻게 드려요? 주님이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새 마음을 줄 거야. 새 마음.
네 마음에 있는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럼 새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요? 이것 또한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이신 그분.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실제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 하나 없고 아름다운 것 하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썩어 문드러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중심,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우리 안에 누가 없으면, 어떤 중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중등비전스쿨 친구들이 우리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중심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